아가서 6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아가서 이 11절 말씀부터 바로 아가서의 5번째 노래가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7절까지 계속되죠. 이 5번째 노래는 혼자서만 술람미 여인을 보고자 하는 그런 솔로몬의 고백과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사로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그 아름다움을 지금 묘사하고 찬사를 보내고 이런 장면이죠. 6장 11절 보겠습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골짜기에 새로 난 것들, 포도나무에 싹이 났는지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지 보려고 호두나무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자, 아가서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은 아가서 전체에서 가장 해석이 어려운 부분으로 간주될 화자가 분명하지 않아요. 또 사용된 이미지들, 즉 푸른 초목, 포도나무, 포도동산 이런 것들의 실체가 또 명료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특히 11절부터 12절의 화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두고서 학자들의 의견이 막 갈리거든요. 11절에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의 주어는 1인칭이에요. 나. 반면 이 구절과 상응하면서 보이는 2절, 6장 2절에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갔다 할 때 주어는 3인칭이거든요.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11절의 화자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고도 해석을 합니다. 즉 남자 여인이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은 여러가지 자연의 정취를 즐기면서 사랑을 나누기를 원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그를 통해서 진짜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여기서 나오는 골짜기. 골짜기는 평지하고 틀리죠. 아주 낮고 파인 곳이죠. 즉 평탄하지 않은 곳. 고난을 상징할 때가 많죠. 고난으로 인해서 겸비해진 환경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낮은 곳에는 오히려 물이 넉넉하듯이 고난 중에 겸비해진 심령에는 인격이 단단해지고 또 순이 나고 꽃이 피기 시작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반전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 하는 거죠. 또 푸른 초목이나 포도나무 순, 석류나무 꽃 이런 것들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여러 상태를 묘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아직 초보적인 상태에서부터 상당히 성장한 상태까지 성도들의 신앙 상태의 모습이 다양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랑이 호도동산으로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호도는 겉에 딱딱하고 볼품없는 껍데기가 있잖아요. 아주 못나기 같은 껍데기. 그런 걸 가지고 있지만 그 알맹이는 아주 고소하고 맛이 좋고 향기도 있죠. 이것은 뭘 의미하겠냐?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없는 존재일지 몰라도 그 속에는 귀한 은혜가 있고 또 그 인품과 내면의 덕은 맛과 향을 가진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속이 꽉 찼다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이 떠오르네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호도라는 것이 고대 사회에서는 성관계를 상징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그런 말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남자가 이 호도동산으로 내려간 목적은 푸른 초목과 포도나무의 순을 보기 위하고 석류나무의 꽃이 피었는지 보기 위한 것이다. 그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들 많이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자, 12절 봅니다. 보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나를 이끌어 백성들의 존귀한 병거 위로 올라타게 합니다. 이 구절도 좀 난해한 구절로 여러 가지 해석이 나타나고 있어요.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라는 말은 이 수레는 왕의 거하는 곳이잖아요. 왕의 여인 또한 아내가 되었다 이런 뜻으로 해석도 합니다. 또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게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부지 중에 내 영혼은 나의 안미나다 혹은 나의 존귀한 백성의 수레들처럼 만들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좀 틀리죠. 그러니까 안미나답이라는 것은 수레의 운전자다. 이렇게들 또 해석을 합니다. 즉 이 말씀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신속히 달려오심을 묘사한다고 해석합니다. 수레를 타고 막 달려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지금 우리가 주를 멀리하고 죄 가운데 머물면 주께서 얼마 동안 얼굴을 감추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를 다시 앙망하고 의지하고 사모하면 주께서 수레를 타고 막 달리는 것처럼 신속하게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번 돌아봐야 되죠. 지금 우리의 신앙 인격의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포도나무와 석류나무의 순인가? 꽃인가? 열매인가?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점검해봐야죠. 우리 영적 성장에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주님의 심정을 깨달아야 돼. 주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가? 신랑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죠. 자,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돌아와요 돌아와요 술람미여. 돌아와요 돌아와요. 우리가 그대를 볼 수 있도록. 그대들은 왜 마하나임이 춤추는 것을 보듯 술람미를 보려고 합니까? 13절에서는 화자가 다시 바뀌죠. 자, 돌아오고 돌아오라. 돌아오고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는 말이 네 번에 걸쳐서 계속 나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얼마나 간절히 바라길래 두 번도 세 번도 아닌 네 번씩이나 이 돌아오라는 말을 계속 얘기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 배경을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이것이 여인의 친구들을 암시하는 합창이라고 보는데, 즉 그녀가 왕과 사이에 사랑하는 사이가 되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를 만날 수가 없으니까 아쉬워서 돌아오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지금 신부를 향한 신랑의 간절한 마음을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마치 엇갈린 두 사람처럼, 길이 엇갈린 사람들처럼 신랑과 신부가 지금 길이 엇갈려 있다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찾았을 때 그를 만날 수 없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신랑이 신부를 찾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진 신자들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는 것이다. 딱 들어맞죠. 그래서 주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서 간절히 기다리신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우리 주변에 주님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14절에서는 근데 이때 솔로몬이 너희가 어찌하여 술람미 여자를 보려고 하느냐,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모습이냐, 어찌 춤추는 무희들을 보듯이 술람미 여인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지금 꾸짖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 여인을 지금 다른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만 바라보겠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전적인 사랑, 혼자만 사랑하는 거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부부들에게도 서로 이런 기간이 있죠.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그들만의 비밀 있죠. 사랑이 있고. 그런 시간이 두 사람만을 더욱더 긴밀하게 이어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를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이. 여기 마지막 부분에 마하나임이라 하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군대라 하는 뜻이죠. 여기 마하나임이래요. 두 군대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옛날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오다가 천사들을 만났던 곳을 바로 마하나임이다, 이렇게 부른 데서 기원한 말이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그런 말이죠. 그때 그가 마하나임 두 군대라고 표현한 것은 하늘의 천사들과 땅의 가족들을 두고 두 군대라고 표현했다, 이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본문은 술람미 여자의 모습을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에 비교하고 있어요. 이 술람미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고, 교회는 마하나임에 비교하는 거죠. 교회는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의 두 무리이기도 하지만, 또한 땅 위의 성도들과 천상의 성도들의 두 무리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땅 위의 성도들을 싸우는 교회라 이렇게 불러. 하늘에 있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승리한 교회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다 이 마하나임에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땅 위의 교회의 모습이 이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과 같다. 춤은 전쟁에 승리했거나 이렇게 기쁠 때 추는 거죠. 아무 때나 춤추지 않죠. 이 천상의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니까 말할 것도 없고, 지상의 교회도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와 죄와 사망과의 싸움에서 항상 이기며, 그로 인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춤추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교회의 성도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돌아오라 간절히 부르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께 돌아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탕자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의 가족들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아직 예수 믿고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부모의 기도를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인생에 계기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시 예수를 믿고 헛된 신앙을 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 했습니다. 승리하는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부르심에 항상 언제든지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강한 군대 삼아 주시옵소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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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그 소리에 다 순종하게 따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